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웬만하면 주위 사람들과 큰 충돌 없이 원만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못하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대의 특정 집단들과 갈등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 처형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과 불화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과 충돌한 세 집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안심하여라,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말한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런 행동들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금욕적인 삶을 추구해야만 되는데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걸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모든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눈총을 받은 셈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신학자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전문적인 목회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수도승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다 당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여러 집단과 시비가 걸린 것일까요? 자,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두 번째의 경우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의 한 동네에서 길을 가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웬 낯선 사람이 그냥 다짜고짜로 따라오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태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그의 아내가 저녁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독신이라면 어머니나 여동생이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돈벌이가 가장 잘 되는 직업입니다. 자, 우리 식으로 바꾸면 일제 치하에서의 세무서 직원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수입은 그런대로 괜찮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 바로 세리입니다.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적대국의 공무원이 되어서 자신들의 돈을 착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마태 가족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따르면 세리와 죄인들도 많이 와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작은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마태가 자기 친구들을 초대했겠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리들은 다른 죄인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자, 세리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 당시에 매국노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리들은 이방인들과도 자주 접촉을 했겠죠.
그리고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그들을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리들이 그 당시에 부도덕한 사람들, 극빈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배반자들과 잘 어울렸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왜 평소에는 상종도 하지 않는 이 마태의 집에 들어왔는지는 본문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밖에서 그 상황을 지켜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그 상황이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경건성은 자타가 다 인정합니다. 유대계의 전통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유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은 유대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1절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오? 제자들에게 묻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거 보면 바리새인들은 좀 까칠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따지고 드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경건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절대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격의 문제이기 이전에 율법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멀리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가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인 마태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동료들과 이웃의 여러 죄인들은 자신들을 참된 친구로 대해주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순간이 더없이 즐거웠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가인의 알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자, 이 상황을 그래도 좀 좋게 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색한 분위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왜 저런 자들과 어울립니까? 이렇게 시비를 건 것입니다. 본인들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따졌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자에게 필요하다.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셋째,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호세아 6장 6절의 인용인데요. 마태가 나중에 첨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결론은 셋째인 죄인을 부르러 왔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무조건 변호만 하지는 않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거나 그들이 그렇게 부도덕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를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나쁘냐 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벌이기 시작하면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논란에 빠져들지 않고 아예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속이 확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와 근거를 예수님이 무참히 짓밟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표가 뭡니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거 하나만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의인이 되는 것에만 몰두하던 그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성문화된 토라만이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는 시행 세칙들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던 그들입니다. 안식일에는 불도 절대로 피우지 않습니다. 500m 이상 걷지도 않습니다. 돼지고기는 입에도 대지 않았고 정기적인 금식을 합니다. 그들은 의인의 삶을 유지하려고 죄인들을 멀리 했습니다.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이런 의인들을 구원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의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멀리하던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건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파렴치하고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최대한 성실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리와 죄인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 같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은혜로운 찬양을 감격스럽게 묵상하면서 진지하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죄인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실제적인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혐오하는 파렴치한 사람들, 전과가 있는 형무소에 갇힌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가능한 한 교양이 있고 세련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생각이 나의 머리에서, 나의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죽을 죄인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은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야,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의인처럼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으로 사는 게 좋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세리와 죄인처럼 편하게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이 된다면 그 사회는 완전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모범적으로 살 수만 있다면 정말로 괜찮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세리보다는 바리새인들이 개인이나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요, 바리새인들의 모범적인 삶이 아니라 그들의 의식, 그 생각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신앙의 문제를 들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아 보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런 의를 얻으려고 철저하리만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경건한 삶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적을 통해서 주변으로부터 인정도 꽤나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자기의가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의가 자기에게서만 끝난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의인과 죄인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불평이 바로 이겁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왜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과 논리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은 자기를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죄인이 기대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밖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날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내세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이것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중심으로는
자기가 이룬 업적에만 매달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일까요?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게 없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 아닐까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서 점수를 많이 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죄인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 종교 전문가들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을 향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은 누가 의인이고 죄인이냐 하는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는지, 우리에게 언제 다시 오실는지 정말 설레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세울 것,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나의 몸에 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를 온 세상에 풍기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